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장하고 회복되기 어려운 것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언가 궁금한 게 있고 무언가 이렇게 답답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성장하는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물어보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신앙생활 하는데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동도 없고 느낌이 없고 내 삶 속에선 예전과 똑같다는 느낌으로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전보다도 지금 많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많이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것 느끼고 계십니까? 이렇게 지체되고 성장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감동이 많이 없으면 이렇게 성장하기가 힘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기초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왜 변화되지 않는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는데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지체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살짜리 어린아이가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가다가 이렇게 팍 넘어졌어요. 걸음마를 배우는데 넘어지면 어린아이는 이렇게 생각할까요? 내가 태어난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3, 4살짜리 아이가 막 뛰어가다가 팍 넘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합니까?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게 잘못 태어난 건가? 이렇게 궁금해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비틀거릴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좌절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좌절되고 비틀거렸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 않다는 그 기분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도 내 삶이 변화되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와 갈등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 점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점검, 그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많이 듣는데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정말 목사로 부르시고 또 리더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 이전에 더 크고 중요한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불러주신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신앙에 갈등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괴롭고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다시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초고 기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기초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이 좋아졌다고 나빠졌다 하고 업앤다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업앤다운이라는 단어는 원래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업앤다운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인앤아웃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때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살아가는데 때로는 내 중심, 내 육신적인 삶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업앤다운이 아니라 인앤아웃이에요. 때로는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과 감사와 열정이 살아나는데 언제는 육신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속적으로 믿는 사람으로서 갈등하는 내용인데 그 갈등의 그 중심된 내용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첫 번째 기적입니다. 왜 기초의 회복을 말씀을 전하면서 왜 요한복음 2장을 정했냐면 요한복음 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는데 모든 세상 사람들은 어두움을 더 좋아하고 빛을 싫어하더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3장에 보니까 2장을 넘어서 3장을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새로 태어난 자, 새 생명을 갖고 태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다. 1장과 3장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아는데 가만히 보니까 왜 2장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로 바꾼 그 기적이 왜 나올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우리가 어렸을 때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예수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 물로 포도주로 역사에 바꿔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라고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왜 하고 많은 요한이 내용 중에서 이 20몇 장도 기록하기도 어렵고 예수님의 행적이 너무 많아서 기록할 데가 없다고 그랬는데 근데 왜 2장에 요한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한 사건을 따로따로 떨어지면 이게 참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하나를 전체적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물과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를 놀래키기 위해서 보여주시고 또 요한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초,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어디서 발단이 되는지, 어디서 그렇게 튼튼해지는지 다시 한번 오늘 2장에 있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초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그 어머니 마리아와 가족의 사람들과 청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2장 1절 2절 보십시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3절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2장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혼례는 이때 당시에는요, 저희 결혼식 다음에는 그 피로연을 그냥 밤에까지 하잖아요. 뭐 하루 정도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때 당시는 거의 혼례를 하루에 지내지만 이 잔치, 동네 잔치로는 거의 3일 아니면 6일부터 그동안 잔치가 있습니다. 그때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그 음식은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근데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요한의 생각으로 성경을 다 이렇게 한번 기록한 거를 이게 쓴 거를 바라보면요, 요한은 제자였거든요. 예수님의 제자여서 옆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 결혼식의 혼인 예식에 정말로 치욕스러운 순간입니다. 손님들은 다 모아놨는데 혼인으로 기쁨으로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지고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가난해서 그런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올 거를 예상해서 못해서 그런지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얼마나 이 결혼식과 초대된 사람들이 다 낭패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분들을 초대받은 거를 제가 한번 이렇게 우리 말로는 꼽사리 꼈다 그러잖아요. 초대받은 사람, 잘 아는 사람들이라서 초대받은 자리에 제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꼽사리를 껴서 한번 이렇게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밥 먹으러.
근데 저는 초대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아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나눠 먹으면 되지. 저는 그 생각으로 그냥 따라간 거예요. 뭐 숟가락 하나만 올려놓으면 되지. 저는 이렇게 따라갔어요. 근데 그 집에 갔는데 거기 있는 분이 초대한 사람이 저를 보고 당황스러운 거예요. 저를 초대 안 해서 당황스러운 게 아니라 음식을 적당량을 준비했는데 한 사람이 더 오니까 그게 너무 그 사람이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유, 먹는 거 그냥 같이 이렇게 나눠 먹으면 되지 뭐 먹는 게 중요합니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준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당황스러운지. 근데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음식이 모자라는 게 얼마나 이 초대한 사람 안 오는 게 나은 거, 그런 참 불안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너무 불안하고 너무 거기서 어쩔 바를 모르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면 우리의 인생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좀 수면 위에 올려놔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1장과 3장에 이 기본적으로 2장에 들어온 거는 포도주가 떨어진 거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본질을 생각하면 우리는 더럽고 추악한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떨어진지라. 여러분 미국에 생활하면서 여러분 계획된 대로 된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뭐 된 것도 있지만 뭐 잘 안 되잖아요. 다 포도주가 떨어진 느낌 아니세요? 초대했는데 모자란 겁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수면 위에 올려놔줘요. 우리 인간은 계속 누르잖아요. 괜찮아. 그래도 나는 여기까지 잘하고 있어. 이렇게 올려놔주지만 성경은 우리를 수면 위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여러분의 인생을 다 올려놓습니다. 여러분은, 저는, 모든 인간은 다 부족한 사람들이랍니다. 다 뭔가 이렇게 아쉬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문제를 떠올려 내주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라는 것.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하고 이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우리는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존재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 우리의 계획이 무산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걸음걸이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조사 결과를 보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2019년대는 어떻게 살겠다고 그 생각한 것들이 있잖아요. 거의 6주 안에 80%는 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계획들 있잖아요. 그게 다 80%는 다 못한대요. 계획은 다 세워놓는데 1월 달에는 우리 짐에 가면 사람들 많이 이렇게 멤버십 들잖아요. 이번 여름에 한번 살 좀 빼보자. 그러면 대부분 1월에는 사람이 붐비고 2월에는 붐비다가 3월에는 다 떨어져요. 또 여름 돼서는 또 이렇게 멤버십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한번 잘해보자. 그러면 또 가을 떨어지면 또 떨어져요. 사람의 의지 가지고는 되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 의지 가지고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치 자동으로 이렇게 이 운전사들이나 비행기 조종사들, 배 운전하시는 분들이 자동으로 걸어놓고 우리 힘으로 이렇게 막 좌회전 우회전 하려는 경우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막 이렇게 자동으로 해놓은 거를 막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하면 힘만 든다는 거죠. 이거 풀어버리면 다시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우리 의지력으로는 정말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내가 화가 나고 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버릇을 내 힘으로 고친다는 것, 내 계획대로 고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힘든 것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우리 결과를 알다시피
이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뭐냐면, 포도주는 떨어지지만 그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났을 때 그 자리가 수치의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는 더 큰 기쁨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 신랑과 신부와 가족들이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다시 한번 힘을 북돋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몸이 연약하고 아프잖아요. 의사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몸을 완전히 씻겨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회복해주시고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꼭 바라보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생명의 삶 1월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한 여자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제자들한테도 갔는데 제자들이 고치질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런 이 사탄과 귀신이 나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 그것이 바로 기도로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하나님으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오직 기도로 말미암아 이 악한 영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더럽고 취약한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쫓겨나가게 하고 다시 한번 힘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초로 회복하고 기본으로 돌아가는데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의지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결단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헌신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획에 50년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5분 아니면 5초 동안 하시는 능력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왔다 갔다 하고 될 때 있고 안 될 때 하는 그런 불안한 흔들림 속에서 여러분들 계획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믿음의 기초, 그 기본으로 여러분 꼭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4절 보십시오.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요한은 많은 그의 서신서 그 복음을 기록하면서 돌 항아리 6이 있다는 것을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이거든요. 6 돌 항아리가 있다는 것. 물론 가나라는 것도 나사렛에서 몇 킬로 떨어진 곳에 그 조그만 동네에 있는 것, 또한 그 동네뿐만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6 돌 항아리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생각해 보면 왜 6이라는 돌 항아리를 왜 기록하였을까? 요한복음 1장과 3장과 그 사이에 혼인잔치에 있어서 또 돌 6 항아리. 자세히 보면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예식이 뭐냐면 그들은 항상 밖에서 나왔다 들어와서 밥 먹기 전에 손과 발을 이렇게 씻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정결 의식으로 생각합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얘기한 적이 있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냐고. 이게 다 전통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한 것들을 다 멀리하고 다 깨끗이 씻으라는 말씀에 따라서 그들의 입으로 전해진 전통들이 있어요. 손을 씻어라. 이게 정결의식이다. 손을 씻지 않으면 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혼인잔치에도 돌 6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당 한 20에서 30 갤론이 들어가는데 거기를 갖다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들어와서 씻고 혼인예식에 참석하고. 이 6이라는 단어가, 이 숫자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7이라는 게 성경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이 숫자들이 의미 있는데 7은 완전한 수거든요. 왜냐하면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셨죠. 7일 동안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7바퀴를 돌아서 7째 날 6바퀴, 마지막 7바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을 요단강에 가서 7번 요단강에서 씻어라. 그러면 완전히 날 것이다. 7번 완전수가 바로 7이 숫자예요. 7. 그런데 6 동아리는 7에 못 미치는 것이에요. 그 말은 아무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결의식이 있어도 아무리 자기가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도 완전함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 6 항아리를 기록한 것이에요. 우리가 율법으로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 노력으로는, 우리 기초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 노력이 덜하기 때문에 내가 성장하지 못한가? 내가 뭘 못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인가? 내 기준으로 미치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 노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천국에 갈 사람인가? 자꾸 내 기준에 맞춰서 그거로 고민하는 거예요. 난 그래도 그런 사람이 아닌데, 못 가는 사람인데. 근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나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채워져 있는 물을 채운 다음에 갖다 주어라. 그랬더니 우리가 알다시피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때로는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됐다. 그거 여러분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격이 있어서 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 매일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은혜를 기대합니다. 난 자격이 없어요. 어차피 저는 은혜로 받은 천국 백성 됐는데 저는 은혜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준에는 원래부터 맞추지를 못해요. 하나님 기준에는 원래 저희들은 도달할 수가 없어요.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은혜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일 은혜를 기대하며 매일 하나님께서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힘 주시고 다시 능력 주신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될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니고데모한테 3장한테 이해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새로 태어나야 된다. 이것은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성령의 힘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1장, 2장, 3장이 좀 연결해 주셨으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 우리는 또한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자격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다운되고 아니 여러분들이 자꾸 육신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나더라도 여러분 이것으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비틀비틀 걷더라도 이 새 생명으로 태어난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들은 비틀거려도 그 존재를 부인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새로운 태어난 것 존재를 부인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꼭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1년도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영화로도 나왔는데 이 칠레 광부, 칠레 한 그 마을에 이 광부들이 거의 500m 밑에 광부들이 갇혔던 사건, 그 33명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기적적으로 다 죽은 줄 알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0m 더 밑에 지하에 있다는 게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근데 죽은 줄 알았는데요. 이 사람들이 69일 만에 구조가 됐어요. 전원. 이 칠레 정부가 나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 캡슐로 인해서 들어가게 해서요. 캡슐로 안에 들어가게 해서 사람 들어갈 수 있는 캡슐 들어가서 한 명씩 구조시킨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기적이다. 이 사람들이 죽었다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영화로도 나와서 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33명이 올라와서 이제 삶이 어떻게 됐냐? 더 황폐해졌다는 것입니다. 18명이 그 중에서 다시 광부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이제 나왔는데 사람 생명은 살려던데 그들의 삼육오에 시달린다 그러죠. 경제로 힘들고 휴유증으로 힘들고 법정 싸움으로 그 탄광회사는 수요로 걸려가지고 거기는 파산됐고 거기서 생명으로 올려놨는데 살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든, 오히려 죽는 게 낫다고. 18명이 다시 광부로 돌아오고 싶고 딱 한 사람만 사람들에게 강연하면서 동기부여 강사가 됐고 나머지 사람들은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죽은 사람을 살려놨는데 거기서 힘든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거기를 그리워하고 거기 내가 새로운 사람,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고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이고 거기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고 그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나가야 되는데 이 생명을 산 이후에도 거기서 그냥 힘들게 살아가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태어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태어났다면 이제는 무엇대로 살아가야 되냐면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키포인트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게 9절 보십시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물로서 더러운 이 손 씻는 물이잖아요. 손발을 씻는 물을 포도주로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로 바꿔주셨다는 것. 여러분 1장과 3장, 2장에 여러분 이 커넥션을 눈에 보이십니까? 더럽고 이 손 씻는 물을 사람들이 맛보기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로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가치 없고 가장 쓸데기 없는 벌레 못한 우리 인간 이 하나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한 가장 소중한 포도주로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퀄리티를 우리를 바꿔주신 것이지 우리는 겉모습을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우리의 성질과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외모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거를 변화시키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본질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꾸신 것처럼. 비교할 대상이 아니죠. 물과 포도주는. 우리의 본질, 퀄리티를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 내 성격 왜 변하지 않을까? 나는 구원받지 않았나 봐. 본질을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태생을 완전히 거듭나게 바꿔주신 겁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겁니다.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나야 되냐면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우리가 관계 필요하잖아요. 이건 외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내적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그게 바로 3장의 거듭남입니다. 다시 태어났다. 생활은 똑같아. 그런데 너는 완전히 내 것이 되어버렸어. 너는 완전히 이제 내 것이야. 너는 완전 영적인 존재로 나는 너와 함께 교제할 것이고 난 너와 함께 항상 하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너와 나는 하나가 된 하나님께서 완전히 본질을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나는 그 소스는 환경의 소스가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서부터 우리 소스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영향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성격에도 영향이 돼야 되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영향이 돼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 수 있어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걸 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고 여러분 그 의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마음속에 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어. 나는 새 생명을 얻었어. 주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나는 죄가 다 씻겨졌어. 그 믿음과 그 기쁨이 이 세상의 고민과 걱정을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기초의 회복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께서 약속하시기를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준다고 그랬습니다. 에스겔 33장. 내가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내가 딱딱한 마음을 없애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내 안에 집어넣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 마음과 커넥하기를 원하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넌 내 백성이다. 너는 더러운 물이 아니라 값진 포도주 같은 그런 자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너는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변화는 신비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 우리가 포도주로 되는 그 가치 있는 것으로 되는 것으로 우리는 완전히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우리가 나중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우리가 죽음 다음에도요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천국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변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본질을 완전히 바꿔주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육신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을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그와 함께 부활되어서 이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죽을 때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임을 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일까요? 밑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비틀비틀 걸을 때마다 부모들이 다시 한번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걷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혼자서도 배울 수도 있겠죠. 이 비틀비틀 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 겉에 있는 것, 외적인 것, 기본적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쏠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영혼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꾸준히 묵상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정원에는 정말 심혈을 기울인 정원에는 꽃이 피고 사람들이 와서 구경도 하고 좋은 향기가 납니다. 잡초는 관리하지 않으면 내버려둬도 이거 자기가 잘 자라납니다. 좋은 거는 관리를 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안 좋은 거는 관리하지 않아도 우리를 더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꾸준히 묵상과 기도로 영혼을 잘 관리하여서 우리 마음에
나의 생각만 집어넣지 말고 옹졸한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넓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 영접하였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주인 되셔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과 끊임없이 쉬지 않고 지치지 않고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꾸준히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심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종교적 유행을 쫓아가지 말고 묵상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묵상과 기도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는 요즘 이게 대세야. 크리스천들에게는 대세가 없습니다. 대세적인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성장시켜 줄 것은 3개월 성장시킬 수는 있습니다. 감동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성교회 한번 떠나게 하고 어디 좀 봉사하게 하면 그 단시간은 여러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묵묵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정원을 정말 아름답게 꾸며주실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 생명 얻은 사람답게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새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꼭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신적, 여러분의 영적, 여러분의 모든 것에 지금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새 생명, 이 귀한 이 퀄리티가 좋아졌던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주의 가장 큰 맛은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15년, 20년 숙성되고 숙성된 포도주가 값진 포도가 되는 것처럼 5년, 10년, 15년 값지게 하나님 앞에 묵묵히 나가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됨을 기억하고 놓치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상처가 치유되고 또한 우리가 성숙되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영적인 방법을 깨우치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 영적인 것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